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의 본문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일컫는 호수를 건너는데 광풍이 일게 되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이제 사력을 다해서 이제 살아나 보려고 열심히 이제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럽니다. 배 뒤편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호통치듯이 예수를 깨우죠. 그래서 예수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이야기로 그들의 고백으로 말씀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여서 또한 우리를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존재적인 주체로서 존재적 대상인 우리의 존재됨을 추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인생 전부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존재의 추구하심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됨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 시간이요 우리 모든 삶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된, 또한 보게 되고 깨닫게 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든 지금의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현실이었다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있다를 예수를 통하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현실로서의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들이 이제 소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됨을 추구하시는 또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적 주체가 되어서 나 스스로 나의 존재를 추구해가는 인간의 모든 자리, 그 행위가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끊임없는 인간들의 자기 존재의 추구함이 그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사 우리가 스스로 추구하고자 하는 존재의 모든 환상들을 깨트려내시고 참 현실로서의 하나님의 자기 현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추구하시는 우리의 존재됨을 나타내는 자리,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들이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 우리에 대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됨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믿으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인격적 주체로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잠을 주무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그 예수와 그 속에서 부랴부랴 예수를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의 호통함으로 예수를 깨워내는 그 제자들의 믿음, 소위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믿음이 아닌 거겠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가 그들을 꾸짖을 때에 믿음이 왜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대조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물론 피곤해서 주무시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배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고 또 바닷물이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잡니다. 저처럼 잠이 많아서 자신 거라기보다는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평화가 무엇인가, 결국 그 평화라는 그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가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소위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인격적 주체에 대하여, 그런 인격적 주체인 우리에 대하여 요청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모습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기대다는 뜻입니다. 기대다. 머리를 기대다. 몸을 기대다. 자기의 존재를 기대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결국 이 세상 현실 안에 우리가 근거를 둘 만한 어떤 그런 자리가 없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신 거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자의 머리 둘 곳,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둘 곳, 우리의 존재가 기대어질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자신밖에 없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개를 베고 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기대신 거죠. 결국 그 베개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머리를 기대신 베개, 상징적인 의미인데 결국 예수는 무언가에 기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이 어떤 나의 의지로 뭔가 꽉 붙드는 어떤 그런 행위가 믿음은 아니죠. 인간의 어떤 의지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겠어라는 어떤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이제 믿음이라 하지 않죠. 소위 이제 우리의 사는 어떤 인생 언어 안에서도 그런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좀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어떤 사람을 믿을 때, 야, 난 너를 믿겠어라고 했을 때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는데 믿겠어라는 그 말은 사실은 조금 허공에 울리는 소리일 뿐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근거를 가집니다. 근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 이제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존재됨을 스스로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인간들의 속성 안에서 인간들은 무엇을 근거로 삼냐면 자기의 존재를 기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됨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이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왜 돈을 가지고 삽니까? 돈은 어떤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존재됨을 여전히 유지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려면 뭐 한 1억이 든다 생각해 봅시다. 한 5천만 원 합시다. 요즘에 그 중입자 치료기 나왔으니까 중입자 치료기 한번 시술 받으려면 이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뭐 1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미래에 암에 걸려도 크게 걱정할 게 없죠. 그런 근거,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근거로서 그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죠. 자기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뭐 500만 원도 없어. 500만 원 정도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 암에 걸렸는데 그것을 고쳐야 된다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차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들이닥쳤을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러니까 근거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가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지게 되면 능력을 가지는 건데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인간들이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그런 하나의 근거로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 차원에서 예수를 어떠한 그 자신들이 그려내는 대상으로서 생각해서 자기들에게 행하실 어떤 능력들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믿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믿음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들. 우리 소위 이제 종교를 가질 때 우리가 신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이 부딪힌 한계에 대하여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월자를 구하는 거죠. 그런 초월자로서 세상을 창조한 전능한 신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이제 근거로 삼아서 그 능력을 근거로 삼아서 그들은 이제 나름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가 이제 자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 일고 소위 이제 자기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거죠. 한계에 부딪힌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곧 나타나서 이 한계를 극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 풍랑의 소리를 건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믿겠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제자들의 고백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는데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그런 어떤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알겠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건 알겠어. 근데 왜 내 인생은 지금 왜 이 모양이 꼴이고 나는 왜 여전히 어려움과 소위 고난 속에서 살고 있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돌보시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해들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돌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당신은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의 내용이었죠. 네,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소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스티스 기대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기댈 수 있는 기대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의 어떤 속성,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어떤 힘을 가지신 속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근거로 삼아 믿는 인간들의 행위는 인간들의 그런 믿음은 실상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하나님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신 하나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본다면 사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힘을 믿는 것이지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지금 그들의 고백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주무십니다. 그 안에 있는 평화, 그가 가지신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해와 아심과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 자신 자체, 하나님 되심이 근거가 되어져 있는 그것이 근거로서 자리 잡은 그것이 근거로서 있는 그래서 그 근거에 기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베개 삼아 자기의 머리를 두시는 예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이제 풍랑이 있는 바다인데 이제 제자는 죽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을 두려워하는 건데 예수는 이제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이제 죽지 않음을 알고 계시죠. 거기서 이제 예수가 이제 능력을 행해서 내가 이걸 잠잠하게 할 수 있으니까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는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예수는 나는 하나님이야. 뭐 바다와 바람쯤이야 잠잠하게 하는 것은 뭐 눈빛 한 번이면 돼. 내 한마디면 끝나. 어떤 능력을 가지신 자신감 때문에 그는 거기서 여유롭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자기 목적, 예수의 존재됨을 하나님이 존재적 주체로서 존재적 대상인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존재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거기서 평강의 잠을 주무시는 거지 자기가 가진 능력에 근거하여 평화의 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에 대한 존재의 추구함은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는 내 때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가지신 그 존재됨의 길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소위 쉽게 이야기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는 죽을 자리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로 가노라. 그리고 하나님 또한 살리실 것 또한 예수는 믿음 안에서 보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죠.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근거를 하나님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구출하고 난 뒤에 다섯 왕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해서 너의 존재됨을 하나님이 어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기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래, 옳지, 잘한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됨의 추구에 대한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아심과 그 아심과 이해가 근거가 되어 그는 그 하나님 되심 안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풍랑 속에서도 그 현실이 요동치고 폭풍우처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를 고요히 주무시게 하실 수 있는 평화가 된 것이죠. 예수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지신 속성, 능력을 근거로 삼은, 사실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능력을 이제 자기가 취하여 자기의 근거로 스스로가 삼아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현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떡하지? 능력은 있는데 우리 편이 아니네. 그런 어떤 인간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가 소위 이제 살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소위 11조를 안 해서 그러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러나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인간의 현실이 그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가 잘 만들어내서 유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온전히 부여받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 능력의 속성은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이로 나타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소위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편에서 잘못함을 인하여 혹 그 관계가 틀어짐을 인하여 그가 우리 편이 아니신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자체가 근거가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들의 어떤 가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들이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가진 어떤 하나의 확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붙드는 의지, 어떤 인간 편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모습,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기대하거나 우리 편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 믿고 정말 이제는 천국도 보장받고 평안히 이제 그 천국 가는 길을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그런 생각들에 종속이 되어서 결국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한 바른 신앙생활, 그래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보신다 등의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인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그 믿음 자체가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 믿음의 근거가 네 속에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느니라. 그것이 예수의 결론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떤 양의 부족함이 아니라 믿음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늘 보여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아라, 알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본문의 끝이 이제 그들의 고백이 이러죠.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야, 이전에는 그냥 뭐 사람만 고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야, 천지 만물을 다스리네.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예수의 능력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이해의 확장으로서의 그가 누구이시기에 어떤 이 이해를 가지라는 의미로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시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알미 너희에게 근거가 될 것이고 그 근거에 너희 머리를 기댈 수 있노라. 풍랑 속에서도 편히 잘 수 있노라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결국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느니라. 그것이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암, 이해, 깨달음. 그래서 그 하나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서, 믿음의 근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존재를 기댈 수 있는 근거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고 또한 근거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기대다입니다. 존재를 기대다는 것이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근거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십니다.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과 우리가 가진 의지나 결단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서 예수가 가진 능력에 대한 기대와 어떤 그런 힘을 자기 안에서 근거로서 믿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로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현실 안에서 소위 돕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예수를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근거를 스스로가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주무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의 자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예수에 대한 존재됨을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예수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베개 삼아 머리를 기대고 누우셨고 주무셨습니다. 풍랑 안에서도 유유히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안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참 현실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현실입니다. 그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존재됨을 추구하여 그것을 완성하여 또는 이루시는 그것에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의 죄가 너를 죽였을지라도 너를 끝내지 못했노라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막을 수 없노라, 내 십자가를 넘을 수 없노라 라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하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자라며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런 믿음을, 그 근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하나님 되심이 근거가 되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어떠한 풍랑의 바다를 건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누우십시오.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 어떤 풍랑도 흔들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 또는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어떤 실패도, 우리 어떤 절망도, 우리 어떤 못남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넘어설 수 없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도,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절망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멈추었나이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경계를 정하셨나이다. 주여,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이 추구하여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으로 살아내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가 누구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